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실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실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좋은 마음 밭을 가진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다시금 생각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의 5절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유심히 보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참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공들여 하신 그 사역을 열심히 수행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편안함 또 안락함, 세상 평안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쉼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하시는 그 복음서의 말씀이 이해되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삶을 지치고 힘들고 매일매일 피곤하고 의욕 없고 지겹고 재미없는 삶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어진 사역을 열심을 가지고 또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이 세상에는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는 정들 수 없도다 하는 그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우린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되시는데 특히 이 여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원하여서 지속적으로 섬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팀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각자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귀한 한 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 팀인 줄 믿습니다. 두세 개로 나뉘어진 공동체나 몇 개로 나뉜 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각자가 지체되어서 하나의 교회, 한 팀을 세워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는 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따라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 이외에는 다른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만 우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성전에 우리에게 한 팀으로 사역을 맡겨주실 때 각자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효율적이고 또 열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이후 5절, 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만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구절에 제자들처럼 묻고 또 배우려 하고 행하는 사람은 적음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시길,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께 배우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또 들을 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을 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땅은 총 4가지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듣고 나의 마음은 어떤 땅에 속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가지 땅은 총 길가, 또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첫째로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왕래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동물들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자주 왕래하는 그런 길은 사람들이 자주 밟아서 주위의 다른 땅에 비하여서 매우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땅에 뿌려진 씨앗은 깊이 심기어지지 못하고 깊이 심기어지기 전에 지나다니는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마련입니다. 그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도 없고 또 공중의 새들도 그 씨앗을 포착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먹어버리고 결국에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은 의미 없는 파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12절 비유를 풀어주신 말씀과 같이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주는 완고함과 죄악으로 완고함 그리고 죄악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그 완고함과 죄악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주인되어서 자신의 생각이 지혜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자들이 이런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데 필요한 그것은 자신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을 처절히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그 길가밭이 기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면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흔들려고 또 말씀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 깨달으시고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또 불신앙을 처절히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이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괜찮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완전히 좋은 밭으로 기경시키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땅은 바위 위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바위 위라고 기록되어서 완전히 자갈만 있는 또는 바위가 가득 깔린 그런 밭, 그래서 흙이 하나도 없는 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위 위라는 표현은 돌이 잔뜩 깔려 있지만 위에 약간은 흙이 덮여 있는 그런 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흙이 약간 있어서 싹이 잘 날 것 같은데 더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되지만 그 뿌리가 깊이 박히는 곳은 바위 자갈 쪽이라서 그쪽에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땅, 그 땅이 바로 바위 위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땅 바위 위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작은 시련에 쉽게 요동하고 배반하는 자의 마음과 같다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잠깐 지속되는 그런 잠깐밖에 지속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를 사는 현대 신앙인들은 세상과 자주 부딪히게 되고 또 세상 풍조에 자신을 맡기며 적절히 세상 반, 교회 반 살아가려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 중에 세상 속에도 구원이 있는 듯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양 여기면서 이곳 저곳에 구원의 근거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바위 위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 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신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 착하게 사는 교훈 정도로 생각하여서 타협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말씀만 붙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이는 가시덩굴과 같은 곳인데 그 속에 씨앗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주석서에 보면은 이 7절을 원어적으로 다시금 해석한 그런 문장이 등장하는데 그 원어적으로 해석한 문장은 이런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매우 깊이 떨어짐에 함께 자라난 가시가 자라나는 씨앗의 목을 잡아 질식시켰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세 번째 땅과 같은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무성하게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 자신의 욕심들, 부정적인 그런 생각, 마음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옥죄어와서 결국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조차 없고 말씀이 그 속에 조금 들어와 봤자 그 말씀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가시덩굴, 그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 가시덩굴을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분열, 또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 육신의 쾌락을 쫓는 정욕, 그런 것들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정욕에 속지 않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되어야 이 가시덩굴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지지 않고 말씀을 깊이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견디며 절제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에 훈련되어야 되는 과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와 탐욕, 향락, 정욕, 이것은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절제와 또 자족하는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네 가지 땅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땅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라고 해서 이 중에 몇 가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혹은 이게 그 신앙의 어느 완전으로 나아가는 단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바위 위 정도의 신앙에서 가시떨기 정도의 신앙으로 또 좋은 땅으로 그렇게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좋은 땅을 향해서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땅입니다. 꼭 그 좋은 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셔서 결실을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마음밭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진리를 수용하려는 마음, 또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지성, 감성, 영성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서 받아들이려는 마음,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 진리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앞에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완악하지 않고 세상 염려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 모습이 착하고 좋은 그 좋은 땅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말씀이면은 받아들이겠다는,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그 결단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주 적극적이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인내하게 되며 또 결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먼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한 팀, 좋은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각자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각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말씀으로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텐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잘 심겨지려면, 그래서 그 기초가 잘 닦이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좋은 땅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좋은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을 텐데, 좋은 땅, 좋은 나무, 또 좋은 성도, 좋은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밭을 일구고 가꾸어 주시는 것을 도우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미 그 밭을 일구시고 가꾸시기를 시작하시고 또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니, 그 주님 의지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풍성한 결실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0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으로 그렇게 기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